우리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16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 동화를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다음 이야기죠. 앞으로 쭉 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가지고 쭉 뒷부분을 보았는데 다시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넘어왔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요단강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나간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가 있는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어떤 의도로 성령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금식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가장 지치고 배가 고픈 그 시점이겠죠. 이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굶주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굶주리지 말고 어서 빵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 마귀의 이 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지금 이 권유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기는커녕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빵이 필요한 존재 맞지만 또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는 곧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빵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해도 지금 마귀 너의 말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악한 마귀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물질의 어떤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궁핍하잖아. 이런 형편의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배고픈데. 말씀에서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 배를 채우는 것이 지금 우선이야.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둘 수 없기 때문이죠. 마귀가 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서 살도록 종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죠. 성경은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은 급한 것이 빵을 모으는 일이야.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빵을 축적해야 돼. 그렇게 하는 일이 더 필요한 때야 라고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요. 해결돼야 할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압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은 나오잖아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크게 능력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일,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필요를 아세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빵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모으는 일에만 빠져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지금 내가 잠시 궁핍하면 잠시 잠깐 우리를 궁핍하게 두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이 채우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은 우선이 빵을 모으는 시간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궁핍의 때에 찾아드는 이 마귀의 유혹, 이걸 물리치셔야 됩니다. 배고픈데 무슨 말씀 타령이냐,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빵이 필요하지만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다 쏟아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재테크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실천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빵 문제로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마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마귀의 말을 보시면 세상이 자신에게 다 넘어왔다고 말해요. 언제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지금 이 말, 마귀가 속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물론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분이 창조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세상을 마귀 손에 넘긴 것이죠. 지금 마귀는 그렇게 자기 손에 넘어온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자기에게 절만하라는 거죠. 마귀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손쉽게 다시 이 세상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되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이 땅에 온 목적이잖아요.
그냥 마귀에게 절만하면 손쉽게 다시 이 세상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시간. 예수님 힘드신 거예요. 지금 마귀의 제안이 예수님께도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떨치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쓰여 있다. 뭡니까? 마귀야, 나는 너가 아닌 오직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절한다, 섬긴다. 아무리 네가 나에게 이 세상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너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우상숭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네가 원하는 거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네가 원하는 성공과 돈을 줄 테니 나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따른다고 의로운 길 가겠다고 생고생하지 말고 자신에게 절하면서 편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그렇게 사냐는 거죠. 가족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족도 생각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제안을 듣다 보면 이게 혼란이 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을 하도록 하시지? 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봐야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고생이 더해져요. 그에 비해서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제안은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영광과 성공을 준다는 거죠. 그걸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에, 이 속임수에 다들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죠. 그런 거 안 주실 거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마귀가 더 좋은 거를 준다고 하면 내가 마귀를 따르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설교가 들려지는 교회에는 사실 인기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축복해 주는 교회. 사실 그런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쉬운 길, 아름다운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그런 길은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와 고난의 길, 좁은 길,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선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넓은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보장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런 길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굴 섬길까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절 한 번으로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마귀를 섬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절하고 다시 돌아와서 잘하면 되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잘 믿으면 되지. 조금 안전해지면 평안해지면 그때 내가 더 충성해서 만회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마귀에게 절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부와 성공은 금방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편안한 그의 길 끝에는 심판과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이 배고픔의 시험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시험 이게 모두 통하지 않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보다 근본적인 시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그 균열을 가게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거 암송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해요. 오늘 마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성서정과에 나오는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봤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천사를 시켜 지킬 것이다. 내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너에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써여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말대로 되는지 한번 보여줘 이러는 거죠.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의심하라는 거죠. 시험하라,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얘기를 하죠.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성경에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쓰여 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쓰여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걸 시험하지 않겠다. 의심하지 않겠다.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유혹도 물리치십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시험 있죠? 앞에 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거를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를 굳건하게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다면 이 배고픔의 시험이라든가 우상 숭배의 시험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배고플 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저 앞에 바로 성공이 목전에 보이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고 계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혹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만약 이런 질문들에 이게 지금 거의 마귀의 질문하고 마귀의 질문의 다른 종류의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이 확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앞의 시험들, 배고픔의 시험이나 우상숭배의 시험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고픈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와 성공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피난처요 보호자로 모시고 사는 택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고생과 어려움의 길과 돌부리가 많은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배고픔의 시험과 우상숭배의 시험을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절대 마귀의 이 교묘하고도 강력한 시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잖아요. 너무 설득되게 오거든요. 내 상황을 다 공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거나 더럽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선하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교묘하고도 강력한 시험을 우리 힘으로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던 그 다윗도, 능력이 많다던 용하다는 그 발람도, 예언자 발람도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스스로 이기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럴 때 이때는 넉넉히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는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 같은 이 절기 기간에 예수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이 걸으셨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묵상하면서 되게 아프셨겠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 길이 내게도 주어지는 거겠구나.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셨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걸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길을 주님이 나와 같이 걷겠다 하셨으니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매년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와서 나를 시험하는, 빵 문제로 시험하고 우상 숭배 문제로 시험하고 하는 그런 마귀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가 물리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의 노래처럼 여러분도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지나가고 힘센 사자와 뱀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 마귀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말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마귀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전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절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얻은 자들을 그냥 칭송해요. 저렇게 하니까 권세와 영광을 얻는구나. 눈 한번 딱 감고 그걸 칭송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라 라고 종용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높이고 좋은 자리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놓고 박수치고, 마귀가 예수에게 했던 그 메시지를 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분별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외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마귀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걸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외치며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예수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외치십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주님,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빵이 중요하지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기에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빵이 먼저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잠깐 마귀에게 절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게 닥쳐있는 환경을 보면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주님이 무슨 뜻인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다운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